오늘은 호세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 첫 번째 소선지서인데요. 제가 소선지서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연도별로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지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소선지서 12개를 이런 순서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어떤 순서로 이렇게 했을까? 아무리 살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나 찾아낸 게 있다면 12 12선지서를 이렇게 교차됐고 인클로지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선지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사치와 그들의 부정이 이런 것들, 그리고 우상숭배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 비판하지만 특별히 이들이 관심을 가진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 보면 이렇게 서로 대응을 하면서 교차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오늘 우리들이 읽어볼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면 맨 마지막에 말라기도 역시 그렇게 해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요엘 학계가 이렇게 학계와 스가랴는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재건하는데 같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로 뭉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엘서하고 학계서가 되고, 아모스, 스바냐, 그리고 오바댜, 하박국, 각각 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죠. 그리고 요나, 나훔은 니느웨의 심판을 얘기하는 점에서 똑같고, 마지막엔 미가가 뭐가 있느냐? 미가 선지자가 했던 그 유명한 말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유대인들이 이 랍비들이 유대 율법을 613개로 요약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613가지 명령이 있다고 유대 랍비들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613개를 줄이고 압축하면 10계명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계명을 3개로 줄이면 미가가 말한 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3개로 줄어들 수 있고, 또 1개로 줄이면 뭐겠습니까? 1개로 줄이면 뭐로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1개로 줄인 선지서를 하나 꼽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번역했는데 요즘은 다 무엇으로 그러니까 성실로, 신실함, 그리고 충성, 그런 뜻으로 원래 2가지 뜻이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성경은 무조건 믿음으로, 그리고 개신교 쪽은 전부 다 믿음으로 다 번역을 했는데, 원래 유대교의 성격을 따져보면 그게 충성, 성실, 신실, 이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박국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 봅니다. 약간 억지스러운 면도 있지만, 원래 선지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다양한 부패를 비판하면서 정확하게 한 가지 핵심을 말하고 있다 하고 하기에는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게 예후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부름받은 이스라엘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황금기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황금기를 재현한 시기가 어디냐?
재현한 시기는 다름 아니라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 때, 그러니까 8세기 중반 아닙니까? 8세기. 이걸 어떻게 아느냐? 물론 기록으로도 알고 있지만 고대 유물을 발굴해 보면 그 8세기 이전에는 집이 다 고만고만했다고 합니다. 집터가 고만고만한데 8세기 때가 되면 집터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넓은 집터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터가 작은 집터가 있는가 하면 넓은 집터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곧 뭘 말하는 겁니까? 집을 크게 짓는 부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 고만고만하게 살았는데 8세기 때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그리고 우시야 왕조 때부터 이 무역이 발전하고, 이제 중세 때 개념으로 말하자면 부르주아 계급이, 이제 상인 계급이 막 살아나면서 부자가 생기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 사회 병폐가 그대로 이때 여로보암 2세 때에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선지자들은 그런 점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그리고 문화적인 타락, 외국 문화 영향, 바알 숭배, 이런 것들을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또 드리면서도 혼합주의적인 성격으로 가나안의 바알 숭배와 여호와 신앙이 막 뒤섞이면서 그들의 신앙이 혼합주의로 다 변질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선지자가 비판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호세아서는 크게 1부, 2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부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선지자의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호세아 부부, 호세아의 결혼이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와 음녀 고멜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1장에는 그 자녀들이 소개되고요. 그 2장에는 이제 이 음녀 고멜이 이제 음탕하게 살면서 가정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도 3장에 가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하여서 그래도 음녀를 네가 사랑하고 데리고 와서 살아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3장까지 호세아 부부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제 4장부터 14장은 이제 14개의 선지자 예언 묶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유다 왕국에서 태어났는데 유다 출신인데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하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다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 태생으로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하여서 예언한 선지자인데, 이 예언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전수되었을까?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가 타락하고 혼합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남유다의 경건한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예언집을 모아서 수집해서 그걸 어떻게 이용을 했느냐, 다름 아니라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한 말씀이지만 우리 남유다 왕국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가르침으로 적용하기 위해 남유다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모아서 그 말씀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서 호세아의 탄생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활동은 열심히 북이스라엘을 했는데 그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말씀은 남유다의 경건한 자들이
수집을 해서 오늘날 호세아 예언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14장까지 14개의 설교집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설교집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설교집이, 단편집이 수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가 한 번부터 쫙 쉬지 않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비판과 예언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단편으로 전해지다가 누군가에 의해 아니면 집단에 의해 수집되어서 이렇게 책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호세아의 예언 메시지 5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음녀다라는 것이 호세아의 예언서가 말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고멜이 신전에서 몸을 파는 창녀인가 아니면 그냥 간음을 즐기는 여자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예 결혼 자체가 비유일 수 있다. 호세아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냥 결혼 자체가 비유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 보수적인 학자들은 분명히 결혼을 했고 그리고 호세아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예언 도구로 쓰신 선지자가 있었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부부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금술도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내를 데리고 가가 버리셨어요. 예. 이것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정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는 이런 슬픔도 당하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 또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음탕한 여자와 결혼해서 마음을 상처를 입고 고생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네가 그걸 한번 겪어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피 흘림이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당하게 될 미래를 이 아이들의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의 유명한 말씀 6장 6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 인애와 아는 것은 이제 부부 사이의 그 언약과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한 신부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안에서 이스라엘은 음녀, 완강한 암소, 어리석은 비둘기, 이슬, 쭉정이 같은 것으로 비유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도 사랑의 행위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는 자는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여호와 신앙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재밌는 건데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저 이것 가지고 그 부흥 집회하는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섣부른 회개, 잘못된 회개 구호라는 겁니다. 불성실한 회개 구호라는 겁니다. 어디서 눈치를 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거고 셋째 날에 우리는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구호가 익은 거예요. 오늘 회개하면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면 호세아는 뭐라고 가르쳤느냐? 이런 회개가 아니라 호세아가 가르친 건 뭐냐? 자, 비교를 해보십시오.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비가 있고 여기도 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선지자 호세아의 이 말과 아까 이 말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라. 이것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몇 달 이후에 있을 열매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틀 후, 사흘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세아는 이틀 후, 사흘 후가 아니라 농부의 심정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수고하고 심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한 계절, 두 계절을 보내고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실히 열매를 기대하라는 거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섣부른 회개와 호세아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회개의 태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 사랑의 깊이와 신비.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 선지자의 결혼 자체를 비유로 향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는지를 호세아가 깊이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구원 비유를 통하여서 또 설명을 하고요. 나중에 심판 후에 제2의 출애굽이 있을 것을 또 얘기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의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그냥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목적이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첫 번째, 회복, 치료하는 사랑. 호세아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느니. 그러니까 사랑과 심판을 한 이미지로 담을 수 있는 그 심상이 무엇입니까? 치료라는 것이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면 아프다고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치료해야죠. 그러니까 사랑과 심판,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심판도 사랑의 표현이다. 이 모든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한다
치료하는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이 치료하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새 백성을 만드실 것이고 새 언약을 체결하실 것이고 나중에는 새 지도자까지 주신다라고 호세아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 호세아서 오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